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나?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대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볼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일은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그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원해서 만든 작품의 길, 인위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 해갖고 인본주의. 근본이 뭐냐? 할 때 사람으로 시작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이 인본주의를 할 때 이 인본 사람이 근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본이 없다. 근데 여기서 또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이거 정반대죠. 정반대.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근본해 갖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해 갖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걸 신분. 하나님부터 출발. 그래서 이제 그 맞선 보거나 이럴 때 그러잖아요. 그 가문이 어떠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그럼 훌륭하시네요. 장로님인데요. 안티 집사인데요. 저는 그 목회자이지만 만약에 평신도로 살았다면 어떤 한 조직에서 그 오랜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안티 집사니까며 저 사람은 장로니까며 하고 3분의 2 이상 득표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아무튼 이 하늘로부터 택한 사람, 이 하늘로부터 택한 사람은 언젠가는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주셔요. 그러나 인간으로 출발한 그 문명이나 인간으로부터 뭘 만들어냈을 때는 그 환경 파괴와 자기들 스스로의 자멸을,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하고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원죄설을 얘기해요. 원죄설, 오리지널 신 디오리, 원죄설. 근데 이제 이게 시대로 이제 이 시대를 지나는데 이때 사울왕이 이제 등장할 때 이제 주연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왕도 기름 부어서 오지만 다윗이 왕되기 전에 이새의 집에 가서 직접 기름을 부어 태워요. 그리고 이 정권 교체가 되는 시점에는 이미 죽었죠.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록이 사무엘상이에요. 여기까지의 기록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이 죽고 사무엘하 1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단독의 시대, 이게 사무엘하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자, 근데 이게 처음에 사울이 왕될 때 이 사람은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사람은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단 말이죠. 40년. 그러면 자기가 내가 처음에 그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처음에 그 성령이 충만한 대로 내가 그 길을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어요. 하나님은 무려 40년의 기회를 주시나요.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졌다고 하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인본주의를 시작된 이 사울은 나중에는 이기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의 도표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람으로 출발한 문명과 그 사람은 나중에 지옥 형벌로
불의 심판으로 끝나버리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불의 심판. 여러분,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문명이 가득할 때는 창조 질서를 잘 보존을 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탐욕 어린 그 잉여 가치로 산업사회가 들어온 다음부터, 영국의 산업혁명, 그런데 그런요 사실 공예혁명이에요. 그잖아요. 그 영국적인 그 우물 때 그 산업혁명 후에 물을 못 마셨대잖아요. 결국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 디스토피아. 그래서 남미가 하도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힘들어할 때 그 기원후 이제 1960년대 한 70년대 그때 하도 커피 농장 수탈해가고 그러니까 남미에서 해방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가톨릭 계통에서 그 빈민들 도와준다고 나온 게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근데 그때에 구티아레츠라고 하는 해방신학자 말고 엠 보니로 교수가 있어요. 엠 보니로 교수. 이건 굉장히 복음주의자인데, 엠 보니로. 이 사람이 해방의 신앙이라는 걸 써요. 그 처참한 남미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 땅에도 있는가, 이런 걸 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정독을 쭉 하면서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들 그 어려운 빈민 핍박 식민지 시대에 너무나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그 뭐가 많이 생기냐면, 여러분 핍박이 세지면요 뭐가 많이 생기냐면 좌파가 생깁니다. 좌파. 그 사회주의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때에 신부들이 고민을 한 거야. 참여를 할까 말까. 참여를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복물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신부님들, 총을 든 신부님들, 이 총을 든 신부님들과 같은 투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반독재, 반제 운동에는 같이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종국에는 지금은 같이 갈 수 있지만 종국에는 결론은 나중에 다르다. 나중에 다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혁명까지는 레볼레이션, 혁명까지는 같다. 같이 간다. 같이 가는데, 그러나 혁명 후에는 종국에는 다르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토피아 사상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은 종말에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디스토피아 사상.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를 디스하는 거죠. 디스토피아. 우리 인간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문능.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그런 사상. 이 사울의 인본주의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거대한 역사의 줄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된 자는 결국은 인본주의를 결국 망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사람은, 이 사람 완전히 이 사울의 수배를 받으면서 그냥 거의 빨치다니 파르티잔 노브 땅으로 갔다가 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만한 사울을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자기 아들도 어제 봤던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서가 동시에 죽게 하고 이제 죽게 돼요. 그때
근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던. 아니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은 블레셋 쪽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할 때 이 방백들이 이거는 같이 갈 사람이 아니다 해갖고 다윗 부대만 기대를 해요. 가봤더니 자기들 거를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가지고 그 이제 다 약탈내거든. 아말렉 쳐들어가지고 약탈내.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가지고 약탈내가니까 그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와요. 시글락. 이 사람 이제 시글락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며칠 지나요? 1절에 보니까 이틀을 머물더니 며칠째? 사흘째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습니다. 근데 자 봐봐요. 이 용사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까 몰까요? 알죠. 사울왕이 맨날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영웅심에 여러분 사무엘하 31장에 보면 그 사울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블레셋 군대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어갈 때 부하한테 야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죽이겠는 거야. 안 죽이니까 사울이 칼을 잡고 거꾸로 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전달만 했으면 자기는 아무 해도 없어. 근데 사람은요 영웅심이 있어. 그걸 소영웅주의라고 하는데 자기가 우월해야 돼. 자기만이 대의보다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 얘기했던 그 군자 대로행, 군자의 길이 있고 군자의 큰 길이 있고 그 반대말이 소인배예요. 소인배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걸 뭐냐면 소영웅주의라고. 영웅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예?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갖고 내가 노력을 해봐요. 어떤 목사님들 딱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정의 그 세밀한 문제를 갖고 싹 꼬집어내가지고 그걸 싹 이유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학 입장 공부한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 그럼 진짜 장사가 돼. 그렇게 이제 영웅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난 아무래도 안 돼. 왜 그런가 했더니 저 스타일은 일제시대를 얘기하면 밀정이 있고 어중간한 사람이 있고 독립군 있으면 이 독립군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 대의적이고 대자적이고 거대담론적이고 서사적이고 역사의식에 눈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멘트를 던져.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은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교회 행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가 전부 그런 역사의식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적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영웅지 빠져갖고 뭐라고 그래요? 어? 자, 4절 끝에 보니까 막 도망치기도 하고요. 죽은 자도 많았는데 나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끝까지 버텼다라고 자기가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그 사울이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알기는 청년이래. 아마 청년이었겠죠. 그러니까 청년이라 나오죠.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이 근처 이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니까 누구예요? 저 뭐야 8절 봐봐요.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청년이라고 나와. 청년.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9절에 보니까 10절에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함께 있는 고기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 청년이 소영웅주의로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니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온 사람을 일등공신을 삼으려고 상을 줄까봐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 근데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11절 봐봐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래하고 막 우는 거예요. 옷을 찢고. 왜요? 개인적으로 보면 장인어른이야. 빈부상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야. 그래서 막 그 12절에 보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진짜 막 너무 슬퍼서 정말로 울다가 금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암말렉 청년에게 다윗이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러니까 그가 쳐서 죽여버려요. 자,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이렇게 무협지 같은 모습이 왜 있느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은 시대거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갖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 줘서 인간이 노력을 해서 구원함을 받는 그 시대에 아직 예수가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의 십자가의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무협지가 칼부림하면서 죽이고 보복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17절에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이 애가를 막 부릅니다. 애가를. 그래서 이제 슬피 울면서 막 이 사람이 옷을 찢고 그 노래를 막 부르는 모습, 이제 그게 이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사울 왕가에 대한 비보를 듣고 이제 옷을 찢고 울었던 다윗은 사실은 이 전치했던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애가는요, 여러분 그 시편 성경을 볼 때, 야샬의 노래라고 합니다. 야샬의 노래. 네? 야샬의. 야살의 노래. 야살의 책. 시편에 야살의 책. 이게 사울이 죽고 사울이 슬퍼하던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야살의 책입니다. 그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야살. 히브리어는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지. 의로운 자.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살책을 지으면서 이제 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적이잖아. 적장이 죽은 거잖아. 근데 상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아말렉 청년은 아마 상을 받으려고 그 얘기했을 거야. 소영웅지. 좀 막 각색이 했고 자기가 막 뻥튀기 버리지. 자기가 마치 사울을 쳐서 물리치고 자기가 죽인 것처럼 막. 그 죽음을 자초한 거야. 소인배의 소영웅지는 억지로 하기 때문에 공작 조작을 하게 돼 있고, 소인배는 조작 공작 때문에 나중에 되면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자초해요. 그 사람은 군자형의 진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꼭 남 핑계를 대요. 그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 근처에 있으면요 같이 죽어요. 괜히 그냥 같이 오래 머물지 마요.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나 한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청년기는 심리치료가 가능한데 얘 나이 들어버리면 못 고쳐요. 그냥 존중을 해줘야죠. 존중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소용지, 이 뻥튀기 막 소인배의 소용지, 그 막 자기가 조작을 하는 거야. 막.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뻥튀기 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뭐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진실되게 나가면 돼요. 자,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까지 죽여버리고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 결론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절대 소인배의 소유옹지 빠지지 마라. 군자의 대로에 진실되고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자존감 낮으면 누가 좀만 잘하면 그냥 시기 질투하고 비교의식 갖고, 전에는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웃어요. 저는 더 잘했거든. 웃는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막 그냥 남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끄러워요. 막 조직이. 그래서 이제 인간의 악한 본성, 인본. 이걸 사울이 인본. 인간의 악한 본성. 인간은 원죄설이잖아. 우리는 순자의 성악설, 맹자의 성선설, 기독교의 원죄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한 본성으로 나비절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그 사울은 불행하게 끝나고, 또 그거를 소인배처럼 자랑했던 이 청년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요. 그러나 다윗은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원수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처럼 여기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했던 이 모습, 이거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일기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리고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2기의 역사를 시작하는 유일하게 마태복음 1장에 다른 사람들은 누굴 낳고 이러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기를 접을 때 다윗 이름이 또 나와. 족보에서 더블로 이렇게 나오는 유일한 사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뭘로 빛나느냐? 여러분 아무도 기억 안 하죠? 200년 지나가면. 소인배의 소용지 빠지지 마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여러분. 단지 역사책에 한 줄. 이 사람은 뭐 했다. 끝.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읽을 시간도 없어요. 사람들. 그 별것 아닌 인생 가운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사진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세팅 해지하는 동안 말씀하세요. 네, 할렐루야. 여호와는 승리하세요. 네, 할렐루야.